자, 오늘은 우리가 열왕기의 구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열왕기를 좀 마무리하고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전체 성경 중에서 특히 구약 성경 관련해서 열왕기가 내용이 좀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좀 틀이 잘 잡히면 구약 성경 전체가 이해하는데 좀 무리가 없으세요. 아무튼 열왕기가 제일 구조도 복잡하고 사건도 여러 가지로 얽혀 있고 인물들도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일단은 제일 어렵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어성경에서 배우셨겠지만 남과 북으로 나뉜 상태에서 이쪽 얘기 저쪽 얘기가 막 번갈아 가면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건들을 추적해하면서 이해하기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좀 도움을 드리려고 오늘 나눠드린 자료를 좀 잘 가지고 계시면서 특히 열왕기를 읽으실 때는 이거를 참고하시면서 읽으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남북 왕조의 계보라고 해서 나눠드린 자료는 이건 이제 전체를 이제 다 한 페이지에 표현하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내용이 좀 글씨도 작고 해가지고 잘 안 보이실 텐데 좀 더 진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좀 해보고요. 우선 여러분 이제 가지고서 필요한 부분에서만 좀 보시면 되고, 오늘은 열왕기에 대한 내용을 구조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눠드린 그 자료 거의 뒤쪽에 가면 217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데 있을 거예요. 거기에 이제 열왕기서의 구조라고 되어 있는 부분, 열왕기서의 구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열왕기서의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이렇게 이제 만들어 본 거죠. 다 찾으셨죠? 네. 거기 이제 보면은 이제 A, B, C, D, C 다시, B 다시, A 다시 이렇게 이제 구조가 흘러가죠.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좀 보면서 열왕기서를 살펴보시면 이해하시는 데 훨씬 도움이 되신다는 거고, 이거는 말 그대로 전체를 좀 간략하게 이야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또 세부적인 구조들이 또 있어요. 그건 또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오늘 이 내용을 좀 살펴볼 건데, 거기에 앞서서 다시 좀 맨 앞장으로 좀 가보시면, 열왕기에서 이스라엘의 배도 이런 제목으로 나와 있죠. 거기 이제 첫 줄에 보면 열왕기서는 히브리 성경에서 열왕기상하는 한 권으로 되어 있음.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한글 성경은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렇게 두 권으로 나눠놨지만 히브리 성경에서는 열왕기가 한 권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사무엘하로 나눠져 있는데 그것도 한 권이에요. 사무엘서로. 자, 이 열왕기를 기록하게 된 계기가 뭐냐? 결국 왜 우리가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됐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에 대한 고민이었죠.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보다 약한가? 이제 이렇게 질문될 수 있었던 시대였던 거죠. 그 시대는 이제 일단은 그 질문에 대해서 열왕기는 이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력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끊없이 이스라엘이 배도했다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고 하는, 거기에서 이제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거기 첫 줄에 보면은 A의 솔로몬의 통치 해가지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B, C, D 이렇게 쭉 이렇게 전체적인 큰 단락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좀 특이한 점은 열왕기의 첫 번째 단락을 솔로몬의 통치 이렇게 했는데 왕상 3장 1절에서부터 11장 43절 이렇게 나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열왕기 1장 1절부터 시작하지가 않고 열왕기상 3장에서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 이 사무엘서하고 열왕기서를 이렇게 또 하나의 문학적인 형태로 이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렇게 봤을 때 그 열왕기상 1장 2절 1장과 2장을
사무엘서 후반부에다가 지금 이렇게 붙이려고 하는 그런 해석인 거죠. 왜냐하면 사무엘서가 마지막에 무슨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 하, 여러분 성경 보시면 사무엘 하에 보면은 24장에 인구조사 하는 얘기가 나오고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죠. 이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10절에 보면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15절에 보면 전염병이 돌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7만 명이나 죽는 사건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무엘 하를 마무리한다라는 게 이게 지금 구조적으로 좀 뭐가 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을 이어서 열왕기 상으로 넘어가서 다윗의 노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다윗 왕조와 관련했던 다윗 시대의 주요 인물들이 어떻게 마지막을 맞이하는가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또 1장과 2절 이렇게 쭉 연결되면서 솔로몬에게 왕위가 넘겨지는 이렇게 하면서 지금 오히려 사무엘서를 맞추는 그렇게 이제 구조를 맞추고 열왕기의 스토리는 본격적으로 3장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3장에 이번에 보면 솔로몬의 통치가 시작되는 걸로 그 다음에 이제 B 단락에서는 북왕국의 시작과 또 처음 7왕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게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부터 16장 34절까지 또 그 다음에 엘리야와 오므리 왕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D번엔 오므리 왕조 때 엘리사의 사역 그 다음에 이번에 엘리사와 예후 왕조의 시작 초기 그 다음에 북왕국의 마지막 7왕과 북왕국의 멸망 남왕국의 마지막 7왕과 남왕국의 멸망 이렇게 열왕기가 마무리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큰 단락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처음엔 솔로몬의 통치로 시작했다가 이게 나뉘어지죠. 솔로몬의 통치로 시작했다가 나뉘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A번이죠. A번. 이제 북왕국 그리고서는 북왕국이 시작하고 처음 7왕들 이야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북왕국에 있어서 중요한 그 왕조였던 오므리 왕조. 그 다음에 오므리 왕조 이후에 예후 왕조. 이렇게 넘어가고 북왕국 마지막 7왕 그리고 남왕국 마지막 7왕. 이렇게 지금 큰 얘기가 단락을 나누어 간다는 거죠. 중간 이제 거기가 복잡한데 CD이죠. 오므리 왕조, 예후 왕조 이렇게 넘어가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이 이 열왕기와 관련해서는 계속 반복하면서 이 구조가 익숙해져야 이 스토리가 익숙해져야 열왕기서가 이제 재밌어지기 시작하고 이 구석구석에 뭡니까 여러분 이제 배우셨다시피 뭐가 끼어 들어가요? 선지서들이 끼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 어떤 선지서가 쓰여졌구나 또 어떤 이유 때문에 쓰여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아셔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솔로몬에 의해서 통치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뉜다는 거죠. 쭉 솔로몬을 가다가, 북남, 이렇게 나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까지 하는 게 A단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이제는 북남 이야기가 막 오가면서 할 텐데 열왕기의 전체적인 이야기는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열왕기가 끝날 무렵에 이제 남유다의 이야기가 그러니까 마치 북이스라엘 멸망한 이후에 남유다의 이야기가 그 다음에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B번이 첫 번째 이제 여기 A번에 해당되는 거고 B번이 이렇게 나눠지고 나서 북왕국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구조가 이렇다는 거예요. 북왕국 얘기를 시작했으면 남왕국 얘기도 막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고 북왕국 이야기를 쭉 진행하면서 망할 때까지, 그 다음에 중간중간 남왕국의 이야기를 끼워 넣는다고 하는 거죠. 일단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는 망하고 나서 남왕국 이야기가 이어진다. 북왕국의 시작을 이야기하면서 처음 7임금, 7왕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어지고, 자, 그 다음에 12번에서는 그 다음 단락이 엘리야와 오므리 왕조. 그냥 체계적으로 오므리 왕조 먼저 써줄게요. 오므리 왕조. 그리고 엘리야. 오므리 왕조가 시작되면서 등장하는 또 선지자가 엘리야예요. 지금 이제 이 구조를 여러분이 익히시라는 겁니다. 북왕국 7임금. 요 안에 이제 오므리 왕조가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럴 때 이제 여러분이 또 참고를 하셔야 될 게 오늘 나눠드린 이 계보, 왕조 계보를 같이 보면서 이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 왼쪽이 북이스라엘이고 오른쪽이 남유다인데,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이렇게 있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죠. 남유다는 르호보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아들을 낳아서 나답에게 왕위를 물려줘요. 근데 여기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대가 끊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에서 선이 쭉 커서 나답까지는 선이 그어져 있는데 이거는 왕위를 물려줬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나답 뒤에 바사로 넘어가는 데는 선이 안 그어져 있어요.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거는 쿠데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사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죠. 바사. 그 다음에 엘라, 아들에게 넘겨줘요. 그 다음에는 또 쿠데타. 이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 이제 오므리라는. 시므리. 죄송합니다. 시므리. 엘라의 부하 시므리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다시 오므리가, 그리고는 이 오므리의 아들 아합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북왕국 첫 7임금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해서 아합까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게 그러니까 지금 뭐 이걸 다 머릿속에 외우시기는 어렵기 때문에 열왕기를 읽을 때는 어떤 감각을 가지고 뭘 자꾸 확인해 가면서 읽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얘기예요. 왕이 자꾸 바뀌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때 누가 어떤 선지자가 활동했고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자꾸 그걸 익히시려고 하면서 열왕기를 읽어야 성경이 제대로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열왕기를 읽으면서는 뭐에 초점을 둬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읽으시라는 거예요. 그냥 맥없이 읽지 말고 이 임금 다음엔 누구였지? 근데 북이스라엘은 자나깨나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이게 아들인가 아니면 쿠데타인가 이런 걸 보면서 성경 안에서 확인을 하시면서 읽으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됐는데 가면서 그럼 그 이전 왕은 뭐였지? 앞에 좀 찾아보면 또 나온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읽어가시면 열왕기 굉장히 재밌게 읽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여기는 그냥 오리무중이 돼버려요. 자, 아무튼 첫 임금이 이렇게 해가지고 아합까지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오므리 왕조라고 하는 거죠. 이때부터 오므리 왕조가 시작되고, 오므리 왕조는 이렇게 해서 왕이 4명이 더 이어집니다. 총 4명까지, 4명, 오므리 왕조는 왕이 4명이었어요. 이때에 이 오므리 왕조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다? 엘리야. 주로 이 아하방 때의 엘리야. 여러분이 이 정도 이렇게 연결을 시키시고, 자, 그 다음에 일단 자료를 좀 참고하면서 D번이 그 오므리 왕조 때의 엘리사의 사역 해가지고 D번이 이제 그런, 여전히 왕조는 오므리 왕조인데 이제 누가 등장하기 시작하냐면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엘리야의 후계죠. 이렇게 지금 엘리사가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엘리사는, 그러니까 엘리야는 오므리 왕조까지만 활동을 하는데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오므리 왕조가 무너지고 등장하는 예후 왕조. 그게 2번입니다. 엘리사와 예후 왕조의 시작. 그러면은 2번점. 예후 하고 엘리사. 이렇게. 여러분 여기 오버랩 되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북왕국에서 일곱 임금이 있는데 첫 번째 나타나는 왕조가 오므리 왕조가 나타나는데 이때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등장하면서 또 엘리야도 등장하게 돼요. 엘리야가 등장하면서 또 엘리사가 이어서 또 후계 훈련을 받고 있겠죠. 엘리사가 등장하고 그리고 오므리 왕조가 이제 예후에 의해서 쿠데타가 돼서 넘어간단 말이에요. 예후 왕조가 시작되면서는 엘리사가 등장하고 또 이 무렵이 또 엘리야가 또 승천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 아합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아합이 지금 대가 끊길 거다. 그리고 아합의 부인 이세벨에서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 예언에 대한 일이 성취된 이후에 엘리야 승천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엘리사에게 넘어가고 그러면서 예후 왕조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이러한 그 이름들을 좀 익숙하셔야 된다. 익숙하시라고요. 그러면서 예후 왕조가 되고 나서 또 이어서 예후 왕조에는 총 5명의 임금이 있었는데 F. 그 다음에는 예후 왕조가 또 쿠데타로 망하죠. 그게 어디냐면 여러분 이제 표를 보시면 예후, 여호와스, 요아스, 여로보암, 스가랴에서까지 가다가 살룸에서 끊긴단 말이에요. 쭉 해서 예후에서 쭉 총 5명이 이어지는데 여기서 예후 왕조에서 우리가 신경 쓰고 좀 익히고 있어야 될 사람이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임금이에요. 여로보암 2세. 근데 성경에는 여로보암 2세라고 안 나와요. 그냥 여로보암으로 나와요. 우리가 구별해서 부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하고는 구별을 해야죠. 그렇죠? 여로보암 나오면은 그냥 이 여로보암인지 또 남유다의 임금하고 북이스라엘 임금이 또 똑같은 이름이 또 막 있단 말이야. 비슷한 시기에. 그러니까 막 헷갈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여로보암과 이 여로보암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배우셨겠지만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누구의 길로 걸어갔다?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갔다고 하잖아요. 그때 여로보암은 이 여로보암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래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과 이 여로보암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 여로보암을 뭐라고 부른다? 느밧의 아들. 이렇게 불러요. 느밧의 아들. 자, 아무튼 그렇게 기억하시고 여로보암 2세가 예후 왕조에서는 4번째 임금인데 이 여로보암 2세가 여기서는 좀 중요한 의미를 차지한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여로보암 2세의 아들이 스가랴. 여기서 쿠데타가 일어났죠. 여러분 이제 보시면 살룸. 여기서부터 쿠데타가 또 쿠데타. 그 다음에 한 번 아들한테 물려주고 쿠데타 이러다가 이제 망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끝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임금 해가지고 호세아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끝나고 북왕국의 마지막 7왕과 북왕국의 멸망, 이게 이제 F에 해당되는 거죠. 마지막 7. 이거를 이렇게 써야 돼요. 7 임금.
마지막 7입이니까 여기서 북왕국은 망했어요. 누구한테? 아수르한테.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유다, 남왕국의 마지막 7왕. 7임금 하고서는 마무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튼 열왕기가 손에 잡히면 아무튼 구약 성경이 굉장히 자신감이 생깁니다. 열왕기가 일단 잡히면 여러분에서 이거를 계속 반복하시면 돼요. 반복. 여기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고 계속 반복하시면서 또 교재를 참고하시면서 또 제가 영상으로 남겨놓을 테니까 이걸 보면서 계속 보시고 반복하시고 하면서 이 흐름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런 훈련이 좀 고달프지만 그렇죠? 그냥 하나하나 토막토막된 사건으로 열왕기에도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도 은혜가 충분히 되지만 그러나 이 전체 구조를 여러분이 한번 쭉 익히고 보시기 시작하면 훨씬 유익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수고스럽더라도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는 여러분이 성경을 스스로 해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드리는 시간들이니까 그런 소양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자료들이 만약에 더 필요하다 싶으면 저한테 문의를 하세요. 그럼 좋은 자료들을 또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자, 그렇게 해가지고 전체 7단계가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을 개략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다시 이제 우선은 맨 뒤에 나와 있는 열왕기서 구조 아까 잠깐 봤다가 돌아왔죠. 거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13.11 이렇게 돼 있죠. A번이 솔로몬의 예루살렘 통치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부요함에 대한 것이 나타나고 또 성전 건축 이런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3장 1절에서부터 열왕기상 3장 1절에서부터 11장 43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다시 밑에 쭉 이것과 대치가 되는 대비가 되는 맨 밑에 A-를 보게 되면 솔로몬의 예루살렘 통치가 끝남. 물론 여긴 솔로몬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솔로몬으로 시작했던 열왕기상에서 솔로몬에서 시작했던 그 통치가 망하는 걸로 지금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둘로 나뉘었는데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성전의 기물들이 탈취돼가는 장면들이 묘사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지금 열왕기가 처음과 끝에 대해서 지금 이러한 일이 도대체 왜 일어나게 된 것인가? 시작은 이랬는데 끝이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열왕기가 기리고 있다라고. 자, 그 다음에 B번에 보면 북왕국의 시작.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 7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온다고 그랬죠. 그 7 왕들에는 쭉 이어지다가 오므리가 정권을 잡으면서 오므리 왕조가 시작되고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오므리 왕조가 시작되고 오므리의 아들 아합. 열왕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또 아합이죠. 아합이 어떤 일을 했는가라고 하는. 자, 그 다음에 C번 엘리야와 오므리 왕조. 자, 그러면서 거기에 또 대응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나타나요.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방관만 하셨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보내서 이렇게 끊임없이 촉구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배교의 길로 흘러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엘리야와 오므리 왕조 C 단락에 있어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는데, 자, 이 오므리 왕조와 관련된 사건들이 거기 보면은 핵심 단위 이렇게 나온 부분에 이세벨이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 나봇을 죽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등장하죠. 아합의 부인이에요.
이세벨. 이방 여인이었고 두로와 시돈 지방, 페니키아 지방이라고 하는 그쪽에서 온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건들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아합 왕 시대에는 왜 그런 사건이 벌어졌고 이세벨과의 결혼은 또 왜 그랬고 정략적으로 이 결혼은 도대체 왜 했으며 왜 이방 여인이 이 왕궁까지 들어오게 되었는가? 그것도 왕비로 이런 것들을 지금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고 자연스럽게 이세벨과 함께 이방 신앙들이 들어오게 됐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이세벨이 포도원을 빼앗겨 나봇을 죽였다라고 하는 이 장면이 왜 중요하냐면 그러면서 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 어디 봅시다. 열왕기상 21장 이게 유명한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 왕이 뺏는 사건이죠. 나봇을 죽임으로 또 그 계략을 세운 거는 이세벨이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우선 이제 그 사건보다도 21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자, 나봇이 어디 사람이라고요? 이스르엘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스르엘. 자, 이스르엘이 어디냐면 자, 이렇게 지금 사해바다 갈릴리 있을 때 요쪽이 지금 이스라엘 평야란 말이에요. 굉장히 비옥한 평야. 이스라엘 평야. 여기에 지금 나봇이 여기 사람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네? 기억하십니까? 자, 우리가 호세아 했죠? 호세아. 네. 호세아의 첫 번째 아들 이름이 이스르엘이었잖아요. 이스르엘. 네. 무슨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가 심는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가 심어요? 하나님이 심으니까 얼마나 잘 자라겠어요, 그죠? 일단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평야 이름 자체가 무슨 평야라고요? 이스르엘 평야라고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근데 이 평야에서 이스라엘 이 비옥함의 상징이었던 이 평야가 이곳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나봇이 포도원을 뺏기는 그것 때문에 나봇이 죽임을 당하는 그거를 또 누가요? 왕과 왕비가 짜고서 이런 어떤 엄청난 죄악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사건이 벌어지는 이 내용을 보면 십계명이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웃의 것들 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봇을 어떻게 해서 죽이냐면 위증을 하게끔 해서 죽인단 말이에요. 위증을 하는 사람 둘을 세워가지고 나봇이 임금에게도 못된 말했고 하나님도 막 하나님에게도 막 엉망이고 이러겠다 이래가지고서는 돌에 맞아 죽게 만든단 말이에요. 거짓 증거를 했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뇌리에 굉장히 각인이 되어 있는 단어예요. 이스르엘 하면 어떤 사건? 나봇의 포도원 사건.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봅시다. 우선 거기에 보면, 그러니까 C에 보면은 엘리야와 오므리 왕조 해가지고 이세벨이 포도원을 뺏겨야 나봇을 죽인
근데 여기에 이제 엘리야가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걔들이 나봇의 포도원에서 이세벨의 피를 핥을 것이다. 그리고 아합의 일가가 완전히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대가 끊길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게 이 오므리 왕조가 어디에 무너져요? 예후 왕조에 무너진다 그랬잖아요. 예후 왕조에 무너지면서 예후에 의해서 아합의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멸절을 당해요. 멸절을. 근데 그 멸절을 당하는 장소가 이스라엘이에요. 엄청난 학살이 일어나는 거죠. 정권이 바뀌면서 피해 숙청이 어디서 일어났다? 여기서 일어났다. 왜 그럴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역사적인 맥락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지명에 대한 이 의미는 딱 이런 사건이 각인이 돼 있단 말이에요. 물론 풍요로움이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역사 속에서 어떤 지명하면은 딱 무슨 사건이 떠오르는, 예를 들어서 광주 그러면은 광주 해가지고 그 사건에 대한 것이 각인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하면 그런 느낌이에요. 후쿠시마 하면 뭐가 생각나요? 원전. 체르노빌 원전 사고. 뭐 이런 것처럼 그런 이름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근데 이 이름이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무렵에 그것을 경고했던 호세아가 이 이름을 지금 호세아 아들에게 이 이름을 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때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초기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스라엘은 어떤 이스라엘이었어요? 비옥함, 풍요로움, 하나님이 심으신다 이런 어떤 그런 의미였겠지만 이런 사건이 이어지고 나서 이제는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되죠. 그것이 이제 호세아가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붙이는데 아무튼 간에 아들 이름에 붙이는 것 치고는 썩 그렇게 이미지가 딱 좋은 게 떠오르지 않는 이름을 붙였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열왕기서 전체의 구조는 오므리 왕조가 들어서기 시작하고 그 오므리 왕조 안에 대표적인 임금이 아합이 이방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우상들이 들어오고 범죄함이 드러나고 그 땅이 아주 그냥 엉망이 됐죠. 그래서는 임금과 왕비가 나봇 신하를 그렇게 모함해가지고 죽이는 사건이 나타나고 그리고 빼앗고 뭐가 부족해가지고 왕이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바알들이 들어오게 되고 자 이러면서 지금 그러한 사건들에 대한 엘리야의 예언 이걸 하나님 어떻게 처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이 이 오므리 왕조와 엘리야의 요 상황이에요. 열왕기 안에서 여기에 대한 이 사건을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시고 어떻게 처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 그리고 이것이 예후 왕조로 넘어오면서 실제로 그 예언이 성취되는 모습을 열왕기가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세벨이 나봇을 죽인 죄로 죽게 되고 또 이런 모습들이죠. 자 그러면서 거기 보면 엘리야와 오므리 왕 시번입니다. 시번에 보면은 바알을 숭배했다라고 하는 여러분 뭐 배우셔도 잘 아시겠죠. 자세하게 더 보충 설명을 안 드리고요.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것이 무너질 거라고 예언을 해요 엘리야가. 그리고 실제로 오므리 왕조가 들어섰을 때 바알 제사장들이 엄청나게 숙청을 당합니다. 자 이거 볼까요? 열왕기 하 11장 29절이에요. 이거는 열왕기 하 11장 아니 제가 잘못 10장에 11장이 아니고 10장 29절 네. 자 거기 보면은 28절 먼저 볼까요?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자 그래서 앞으로 잠깐 넘어가시면 아무튼 지금 예후가 새로 정권을 잡으면서 전 오므리 왕조와 관련되었던 모든 정치 세력들을 다 숙청을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바알에 대한
제사장들도 있죠. 거기 뭐 그러면서 18절 보자. 열왕기하 10장 18절에 보면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이런 말이 나와요. 열왕기하 10장입니다. 자, 예후가 바알의 제사장들을 전부 다 일망타진하려고 어떻게 계략을 세우냐면 바알 제사장들을 굉장히 우대할 것 같은, 그렇게 지금 계략을 써요. 그리고서는 아합보다도 나는 바알을 훨씬 더 우대할 것이다. 그래서 19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려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이렇죠? 그러니까 지금 바알 제사를 엄청나게 화려하게 질 거다 이래가지고는, 그래서 바알 제사장과 관련된 사람들은 빠짐없이 다 모입니다. 21절에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이게 인식표죠, 일종의. 그렇게 그런 역할을 하겠죠. 하며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 줄.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이게 이제 뭐라고 합니까? 이 옷이 이들에게는 무슨 옷이 된 거예요? 수의죠. 수의가 된 거죠. 그냥 이 예복이라고 한 게, 그걸 입고 있는 다 구별되니까 다 일일이 나눠주고 다 갈아입히게 하고서는 23절에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봐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다 빠져나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여 하니라. 그러니까 혹시라도 한 명이라도 빠져나가면 책임 묻겠다, 엄청난 이렇게 이제 엄명을 하고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며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자, 이러면서 지금 바알 제사장들이 한 방에 일망타진됩니다. 자, 그리고 27절에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다 그러죠. 그게 오늘날까지 이른다. 완전히 그냥,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예후한테 박수를 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오의 산당을 그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물리치고. 네, 그런데 예후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징벌의 도구였다고 하는 거죠. 문제는 29절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이런 표현이 계속 나와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결국 우상 숭배였다는 거죠. 여전히 이 그러니까 예후가 이렇게 한 이유는 뭐예요? 정치적인 이유 때문인 거죠. 정치적인 이유. 그래서 먼저 오므리 정권에 관련된 정치적인 그런 것들 다 그냥, 그죠? 그리고 여전히 금송아지 섬기는 금송아지 섬기는 우상 숭배에 대해 놓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런 명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그 명분을 넘어서 들여다보면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자기들의 욕심이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30절에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아합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에는 합당하게 한 거예요, 이거. 그렇죠? 그런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서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앞으로 4명은 더 왕을 시켜줄게, 이런 말씀이죠.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후는 이렇게
하나님의 징벌의 도구로 쓰임 받으면서 그걸 못 느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아합을 왜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가? 예후는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하는 줄 알았겠죠. 그죠? 자신의 권력이, 자신의 이렇게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쿠데타도 성공하고 이렇게 해서 됐다고 생각한 거겠죠. 그죠? 정권이 새로 들어서면서 겸손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의 정권에게 이 이야기를 그대로 하고 싶어요. 물론 그 이전의 정권에게도 불합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죠. 또 우리 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온전치 못한 부분들, 분명히 해결됐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걸 빌미로 또 사람들의 마음을 모았고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도구로 쓰이는 건데, 근데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지금 예후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마음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어느 시대에나 성경의 진리는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걸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특히 우리 신앙인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모른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뭘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렇죠?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는 또 뭘로 판단해요? 결국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할 줄 아느냐? 그 말은 은혜를 아느냐 모르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자리를 갈 줄 아는 사람. 물론 털어서 먼지 안 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 다 그런데. 그러나 그래도 그 자리를 잃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그래도 그 자리로 돌아갈 줄 아는 사람. 이게 이제 그걸 우리가 그 정도는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지금 열왕기의 기자들이 그리려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유다 임금들 중에서도 신통치 않은 사람들은 신통치 않았어요. 그런데 이들은 어쨌다? 하나님의 은혜로 쭉 이어져 갔단 말이에요. 그거를 아느냐 모르냐. 결국 우리가 리더를 뽑을 때는 그겁니다. 아무리 탁월한 실력이 있는 것 같고 뭐 해도 결국 사람일 뿐이고 더더군다나 오늘날은 얼마든지 포장해낼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엘리야, 그 다음에 엘리사 넘어가고, 그 다음에 넘어가기 전에 D번을 놓쳤네요. D번의 핵심 부분 해가지고 센터죠. 엘리사의 기적에 나타난 긍휼 해가지고 이 열왕기서 전체 구조들이 왕들의 이야기로 막 될 것 같은데 구조를 보니까 중간엔 엘리사의 기적이 나타나더란 말이에요. 기적이 그려져 있다는 거죠. 위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럼 엘리사의 기적이 도대체 뭐였는가? 결국 그것이 긍휼이더라니, 긍휼. 죽은 자를 살려주는 엘리사의 기적, 가난하고 힘없고 돌봄이 필요한 자들을 돌봐주는 엘리사의 모습. 이걸 통해서 긍휼이라고 하는. 결국 뭐예요? 지금 이렇게 수많은 임금들이 있었는데 이걸 안 하더라는 거죠. 이거를. 그걸 이제 보여주려고 해요. 자, 그러면서 북왕국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통치가 끝난다는 거죠.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으로 시작됐던 열왕기의 그 왕국이 끝나요. 포로로 끌려가 버리더라,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열왕기가 전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조금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냐면 다시 앞으로 가서 208페이지 솔로몬의 통치. 열왕기상 3장으로 가시면 돼요. 일단 3장을 펴놓으시고, 자, 이게 이제 솔로몬의 통치 해가지고 열왕기상 3장부터 솔로몬이 임금이 되어가지고 통치하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솔로몬. 자, 근데 이게 이제 3장에서부터 왕상 3장에서부터 자, 이게 쭉 흘러가다가 결국은 이제 뒤에 가서는 어떻게 될 겁니까?
남으로 이렇게 나뉠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죠? 예. 이 열왕기를 쓴 사람들은 이 역사를 다 보고서 지금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솔로몬이 죽자 이렇게 됐는데 도대체 또 여기는 뭐가 문제가 있었는가라고 해요. 이걸 이제 그리려고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열왕기상 3장의 1절이 보니까 3장 1절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열왕기에 있어서 솔로몬의 통치가 시작되는 첫 장면을 지금 그리려고 하는데 본격적으로. 그런데 뭔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솔로몬이 애굽 공주와 결혼함. 이렇게 지금 솔로몬이 애굽 공주와 결혼함.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렇죠? 자, 지금 우리는 이 열왕기상 3장에서 보통 뭘 많이 이야기하냐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장면을 많이 지금 초점을 두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열왕기 기자는 뭔가를 지금 하나를 딱 이렇게 마치 씨앗처럼 심어놨어요. 이게 나중에 엄청난 일을 벌어지게 할 거다라고 하는 그 씨앗이 뭐였냐? 그게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라고. 그러니까 솔로몬 임금이 누구랑 결혼했는가라고 하는데 굉장히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사사기 때도 그랬잖아요. 구석구석 사사들이 누구와 결혼을 했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지금 굉장히 이슈였단 말이죠. 지금 그래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이제 이렇게 통치가 시작되는데 솔로몬이 통치가 끝나는 무렵, 이제 이 전체 이야기를 쭉 흘러가겠죠. 그리고 솔로몬의 통치가 끝날 무렵의 이야기를 뭐로 마무리하느냐? A로 봤으니까 이제 A 다시를 봐야죠. 밑에 아래쪽에 쭉 A 다시를 가보면 주제가 뭐예요?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 이러면서 지금 이 단락이 지금 끝나간단 말이에요. 앞에서 3장에서, 그러니까 열왕기상 3장에서 이 뒤쪽 이제 11장까지 이어질 텐데 11장 가면 또 뭐 얘기가 또 반복해서 나온다? 대칭적으로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 자, 한번 가볼까요? 열왕기상 11장. 이러면서 이제 솔로몬이 11장 1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그렇죠? 아까 3장 1절에 애굽, 그렇죠? 애굽에서 부인을 얻어왔다. 여긴 또 바로의 딸 외에,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연결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서는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 이렇게 나와요. 아까 3장에서는 그래도 여호와를 사랑했다라고. 자, 보세요. 다시 왔다 갔다 좀 하시면 솔로몬 3장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이런 마음도 있어요. 근데 결혼은 또 누구랑 하고 있어? 이런 거죠 지금. 그러다가 끝날 무렵에는 이방에서 데려온 부인들한테 마음이 폭 빠져서 그들을 사랑했다. 이렇게 지금 이제 무언가를 지금 자꾸 그려주려고 하는 거죠. 지금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 하나하나 지금. 그러면 또 솔로몬은 왜 굳이 이방 여인들을 데려왔다? 나라를 잘 살게 만들려고. 그렇죠? 나라를 잘 살게 만들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합도 왜 이세벨을 아내로 얻어왔다? 교역을 통해서 나라를 잘 살게 만들려고. 그런 거죠 지금. 자, 그러면서 지금 솔로몬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이 두 구절을 좀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첫 번째 구절과 이제 마지막 쪽에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체 구절 한번 쓱 보면 B번에 보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성전을 짓기에 앞서서. 자, 그 다음에 또 아래쪽에 쭉 내려오면 B다시가 있어요. 또 솔로몬의 지혜와 부라고 하는 이 주제가 대칭적으로 성경에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를 직접 찾아가서 읽어가면서 이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다시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거. 자, 그러나 지금 일단은 우리가 이야기를 다 알고서 보니까 B번에서 말하고 있는 솔로몬의 부요, 솔로몬의 지혜와 부요함은 굉장히 우리가 야 멋있다 하겠는데 이 상황 돼가지고 솔로몬 말년에서 지혜와 부를 보니까 이거는 참 어떻게 보면 더 처량하고 안타깝고 야 이게 뭐라고 이렇게 돼버렸지? 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똑같은 지혜와 부에 대한 주제인데 그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자, 권사님처럼 에효 한숨이 저절로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에휴 쯧쯧쯧. 자, 그 다음에 이제 D번에 솔로몬의 그런 어떤 정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다시 그 아래쪽에 하면은 솔로몬의 그거 안 봤네요. 자, 그랬을 때 솔로몬의 지혜 얘기가 나온 다음에 C번에 두 여인이 솔로몬에게 나오는 이건 재판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아래쪽으로 쑥 가니까 C-에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나왔다. 그렇죠?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멀리 먼 나라에서까지 지금 찾아올 정도로 지혜가 있었는데 아니 그 지혜가 있으면 뭐 하냐고요 지금. 그렇죠? 진짜 알아야 돼 그걸 몰랐다는 거죠. 이러면서 지금 열왕기 기자들이 우리에게 뭔가를 메시지로 전해주고 싶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앞에 다시 올라갑시다. 두로와 히람, 그러니까 성전 건축과 관련해가지고 교역을 했던 나라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다시에도 그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F에서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전과 궁전을 건축함. 그리고는 하이라이트가 성전 낙성식입니다. 그게 열왕기상 8장이에요. 한번 가볼까요? 유명한 부분 장면이니까. 열왕기상 8장이 이제 성전 낙성식인데 요것도 이 낙성식 이 내용이 이제 8장 1절에서 66절까지인데 이 내용도 또 구조가 있어요. 그건 이제 좀 이따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F에 성전에 대한 여호와의 승인. 그러니까 지금 재밌는 게 이 구조 안에서 보면은 오히려 성전에 대한 여호와의 승인이 센터로 와야 될 것 같은데 요게 빗겨나가 있어요. 그리고는 성전 낙성식 요게 센터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치 교회 건축으로 얘기하면 교회 입당 예배가 센터고 그 입당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센터에서 밀려난 듯한 느낌이에요. 그런 구조잖아요 지금. 그죠? 왜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 기자들이 이 기록을 하면서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죠.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하이라이트면 그 성전 건축을 축하하고 격려하고 잘했다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축복하는 장면이 센터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비껴나 있다는 거죠. 초점이 살짝 비껴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구별하기가 어렵죠. 성전 건축이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냐 아니면 그냥 사람에게 영광이 되는 거냐 사람의 치적이 되고 업적이 되느냐. 그죠? 여러분 그건 가보면 알아요. 그때는 몰라요. 이게 센터였는지 아닌지 그때는 몰라요. 근데 지나가 보니까 앞뒤를 이렇게 해보니까 야 결국 그게 그냥 인간의 욕심이었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시간이 흘러가면. 지금은 잘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자 봅시다. 그래서 이제 낙성식은 좀 이따 보기로 하고 낙성식에는 또 그 솔로몬의 명연설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보다는 솔로몬의 명연설이 들어가요. 참 이런 구조들이 저는 재밌어요. 자, 근데 F번에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게 이 성전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쨌든 코멘트를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게 뭐냐면 이제 9장이죠, 9장. 일단은 센터에서 비껴난 이야기인데 9장으로 가보면 열왕기상 9장에 이거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그 성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성전 건축했으니까 너무너무 잘했어. 얼마나 힘들었어. 헌신하고 봉사하고 막 그거 하느라고 막 야, 이게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4절, 9장 4절. 자, 근데 이게 이거 좀 읽어드릴게요. 9장 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뭐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왜 지금 성전 낙성식에 솔로몬의 연설이 센터로 들어간지 아시겠죠? 자기가 원하던.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 성전 별로 안 좋아하셨다니까요. 그게 상식 아닙니까? 네. 근데 왜 이렇게 성전에 그냥 다들 진짜 센터가 어디냐면 진짜 중심이 어디냐. 자, 아무튼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것을 맞춰놓고서 성전 건축했다고 하죠. 자, 4절, 9장 4절 봅시다. 9장 4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이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가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그죠? 하나님의 초점은 성전에 계신 게 아니죠. 결국 하나님의 마음, 내 마음에 합당한 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그 도, 하나님의 진리로 살아가느냐,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이 성전이 필요한 거야. 아니면 진짜 뭐 때문에 그게 필요한 거냐, 난 그 관심 없고 아무튼 어떻게 하는지 보겠어. 그 얘기신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만약에 아니다 싶으면 난 그 성전 던져버릴 거야.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웃음거리, 이야기거리가 되게 많으시겠다는 거죠. 지금 오늘날 교회가 한번 다시 깊이 묵상해야 될 본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게 되세요. 그러면서 이제 쭉 솔로몬의 통치에 대한 얘기가 쭉 이어지고 지금 그 마지막에 이렇게 나뉘게 된다. 그리고 결국 여로보암으로 나뉘는 여로보암의 반란이 일어나게 된 계기도 뭐였어요? 이 건축 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민심이 동요한 거잖아요. 너무 가혹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성전 낙성식 그 부분을 밑에 보시면 13-2번 거기 보면 이 부분도 굉장히 구조적으로 아주 잘 되어 있어요. 도입 부분이 있고 결말이 있고 그 다음에 낙성식 B번에 낙성식 그 다음에 B-낙성식 그 다음에 C 솔로몬의 백성들을 축복함 C- 솔로몬이 백성들을 축복함. 여러분 약간 애매하죠? 솔로몬이 백성들을 축복함 여호와를 찬양을 했는데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낙성식 안에 솔로몬이 그냥 축복을 하는 거지. 자, 그러면서 D번에 이 낙성식의 하이라이트인 솔로몬의 기도라고 되어 있는 솔로몬의 연설이 있어요. 그걸 이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22절입니다. 8장 22절. 자, 아무튼 낙성식이 있으면서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여기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 솔로몬의 기도 쭉 읽어보시면 아무튼 솔로몬이 그래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곳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수 있는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표현들 기억하실 겁니다. 42절에 41절부터 볼까요? 41절, 8장 41절.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여러분 이 표현이 계속 나오는 거 아시겠어요?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내가 어쩌고저쩌고 한 주의 성전 내가 건축한 성전, 그죠? 자, 이제 그런 표현,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이제 녹아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아무튼 와서 기도하면, 전쟁 나갈 때도 여기서 기도하면 백전백승하게 해주시고 만사형통하게 해주시고 뭐 아무튼 그런 거죠. 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 말 잘 들으면, 만약에 안 들으면 이 성전이라도 던져버릴 거다라고 하시는. 자, 그렇게 이제 낙성식이 끝나고서 아무튼 그리고 나서 이제 남북으로 나뉘어지죠. 여로보암, 르호보암 이야기는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209페이지에 보면 북왕국의 수립 및 초기 일곱 왕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로보암, 그 다음에 여로보암의 아들 비번 나답, 이게 쭉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나답. 그 다음에 나답 때에서 저기 뭡니까? 쿠데타가 일어나서 바아사. 그 다음에 바아사가 엘라에게 넘겨주고, 그 다음에 엘라가 시므리에게, 시므리가 오므리에게, 오므리에서 아하브, 이렇게 지금 넘어가는. 아니요. 그 시므리에서 오므리가 정권을 잡고 오므리가 이제 아들 아합에게 넘겨주는, 이렇게 하면서 초기 일곱 왕이 쭉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간단히 말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라고 해서 나오지만 결국 뭘 방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방해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그게 느바세. 그러니까 그리고는 그러니까 아무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그럼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소가 돼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곳. 하나님을 이제 그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게 도대체 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나게 할 수 있는 거냐? 저는 이런 거예요. 물론 제 설교를 통해서 또 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겠지만 뭐 그러길 바라요. 분명히 그런 마음으로 드려요. 그러나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펴고 여러분이 직접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그걸 하시라고 제가 지금 도와드린 거란 말이에요. 제가 전하는 얘기 듣고 하나님 만나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직접, 잘 어렵더라도 이런 거라도 하나 놓고 그냥 차분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묵상해보고, 이야 이걸 왜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이 그러면서 여러분이 직접 읽고 여러분이 직접 깨닫고 여러분이 직접 감동한, 그게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요. 저를 통해 하나님 소문만 듣지 말고. 근데 아무튼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좀 만나시라는 거죠. 만나셔도 아주 풍성하게 그러셨으면 좋겠다. 그런 시간들로 여러분 이 시간을 활용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또 가정에서 또 개인적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그 노력을 게을리 하시지 말란 말이에요. 이 교회에 와서 1시간 예배하면서 설교 듣는 시간만 하나님 만나고, 이게 아니라 이 시간은 오히려 배우고 익히고 해서 그 더 많은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만나시는. 자, 이제 아무튼 그게 제 목회의 기본 방향입니다. 여러분이 잘 공감해 주시고, 조금은 수고스러우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과정들을 좀 그래도 성실하게 잘 진행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의 사역이죠. 엘리야는 이제 오므리 왕조의 아합이라고 하는 이제 그 임금과 늘 연결시켜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거기 보면 엘리야의 사역. 그래서 또 구조가 나와 있죠. 엘리야와 아합이라고 하는 가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야와 아합이 한번 제대로 붙었죠. 그 스토리가 가뭄과 관련된 주제인데, 자, 이것은 오른쪽 그 다음 페이지에 가면 또 자세하게 나오니까 그때 가서 보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이 엘리야와 아합이라고 하는 구조와 대칭되는 A-로 가보면 엘리야와 아하시야. 엘리야와 아하시야. 여러분 이제 아합 때부터는요, 다시 표를 한번 보셔야 돼요. 표를 보시고, 오늘은 요거 표만 좀 설명하고 마쳐야 되고 시간이 좀 애매하게 남아서 이거를 제가 좀 써드릴게요. 여기다가 좀 보기 좋게. 오므리 이어서 아합 아하시야 그 다음에 요람이라고 하다 요람 혹은 여호람 이름이 또 중간에 또 여러 개가 나와요. 그 다음에 한 명 또 기억해야 될 게 아달랴라고 하는 딸입니다.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이렇게 있어요. 지금 아하시아에서 아하시아하고 아마 표를 보면 이렇게 지금 돼 있을 텐데, 이거 형제예요, 형제. 아하시아가 아들이 없이 죽어요. 그래서 형제에게 왕권이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관련해 가지고는 오른쪽에 이제 유다 왕하고도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유다 왕은 여호사밧. 그 다음에 여호람. 자, 보다시피 여기도 여호람이 있고 여기도 여호람이 있어요. 비슷한 시기에. 그러니까 이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걸 좀 구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아하시아. 좋은 이름은 다 같이 쓰죠. 교회 안에도 보면 같은 이름도 굉장히 많잖아요. 저희 교회만 해도 은혜, 딸 이름 예은이가.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아달랴, 일단 좀 그려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들어오고, 요아스. 여기까지만 일단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가지고 계신 표에서 요 그림이 이제 요 상황이 좀 이해가 돼야 되는데, 자, 우선은 하나를 보면은 여기에 지금 여러분 아달랴와 여호람 요렇게 연결돼 있죠. 이렇게. 자, 우선 이 그림 이해하는 것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관계가 뭐냐면,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해서 아하시아를 낳고, 아하시아가 자녀가 없이 죽어서 여호람 같은 사람 이름이에요.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아달랴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하게 됩니다. 요 대목이 중요해요. 요 대목.
아달랴가 이쪽으로 넘어와요. 그러니까 아달랴가 이렇게 결혼하고 여호람과 아달랴 사이에 낳은 아들이 아하시아가 임금이 되는데 아하시아가 전쟁 중에 죽어요. 그러자 그러니까 아들이 죽은 거죠. 이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드릴게요. 아달랴가 그러니까 전쟁 중에 죽으니까 아달랴는 엄마잖아요. 지금 엄마. 아들이 나가서 죽었는데 엄마가 정권을 장악을 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지금 요 라인으로 흘러오던 이 소위 말하는 다윗의 후손들을 이 아달랴가 다 죽여요. 그러니까 다윗의 대가 끊길 뻔한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가슴 철렁한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위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여기서 한번 이런 사건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아주 다행스럽게도 요아스가 목숨을 건져요. 그리고는 성전에서 6년 동안 숨어 지낸단 말이에요. 몰래. 저는 이런 걸 볼 때마다 얼마나 성전에 안 들어갔으면 거기서 사람이 숨어 지낼 수 있을까. 그 정도로 아예 멀리 했다는 거죠. 감사하게도. 그래서 요아스가 거기서 살아났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요아스, 이 아달랴가, 요아스가 지금 6년 뒤에 자라난 다음에, 어디냐,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일종의 아달랴 입장에서는 쿠데타죠.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달랴를 없애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면서 지금 다시 이 다윗의 왕위가 이 자녀의 왕위가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요 대목에서 여러분이 한번 이 그림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라고 그런 사건들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은 들어두시고 요 대목 가서는 요 이야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해를 해야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고, 자, 이게 지금 이제 아합과 관련되어 있는, 그리고 요 이야기가 지금 이렇게 지금 막 결혼하고 막 이게 이런 상황들이 되고 있을 때 활동한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엘리사가 또 등장할 거고, 그러고서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쭉 넘어가면서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쭉 이제 넘어가다가 여기 이제 오므리 왕조죠. 오므리 왕조가 예후 왕조로 넘어가고, 예후 왕조에 있어서 네 번째죠. 다섯 번째 하니까 예후로 넘어가면서 예후로 넘어가면서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로보암 2세, 히스기야는 여로보암 2세를 지나가서 망할 때 호세아 임금 시절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할 무렵에 남유다로 이제 초점이 넘어가는데 그때 임금이 히스기야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 흐름을 좀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히스기야로 넘어가면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히스기야로 넘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남유다도 시들시들해져 가죠. 그러다가 이제 또 남유다가 망할 무렵이 돼서 또 한번 또 복잡한 사건들이 여러 개 일어납니다. 전쟁과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열왕기에서 조금 헷갈릴 수 있을 만한 데가 여기 요 부분이에요. 부분. 왜냐? 이름도 막 같아요. 그리고 결혼도 같이 해서 이쪽에 그동안은 그래도 북이스라엘 얘기만 쭉 오다가 중간중간 섞이긴 했지만 남쪽 북쪽 왔다 갔다 하면서 했는데, 이 결혼을 하는 바람에 이 이야기가 지금 막 뒤죽박죽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구별해내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여기가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만 차분하게 우선 이 틀을 가지고 이해를 하시고, 거기서 누가 결혼했었는데
그리고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이런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흐름을 따라가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반복이 좀 필요하시다고 하는 거죠.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끝납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이 다음 주에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고, 오늘은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봅시다. 자, 솔로몬에서 큼직큼직하게, 솔로몬에서 쭉 이어지다가 나뉘었어요. 그렇죠?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나뉘었어요. 여로보암으로 쭉 이어지다가 한 번, 쭉 이어지다가 큰 왕국이 하나, 왕조가 뭐가 나온다고요? 오므리. 그렇죠? 오므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므리 이어서 뭐가 나온다고요? 아니, 오므리 이어서 왕조는 예후. 그렇죠? 예후가 나타나요.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망하는 거예요. 망할 때 임금이 호세아라는 호세아. 그럼 여기 르호보암으로서 쭉 이어지는 남유다는 쭉 이렇게 이어오다가 호세아와 딱 연결되는 왕이 누구다? 히스기야. 히스기야로 연결되면서 그 다음에 쭉 이어져 가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랬을 때 이 오므리 왕조에서 활약했던, 일단 임금 이름부터 할까요? 오므리 왕조에서 중요한 임금이 아하방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 그리고 오므리 왕조에서 이렇게 넘어갈 때 요 바톤을 이어받는 사람이 누구다? 엘리사. 그렇죠? 그래서 쭉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엘리사로 넘어오고 엘리야가 되고, 이런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이해하시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자, 뭘 빠뜨렸나요? 그리고 이제 예후 왕조에서 좀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게 여로보암 2세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자, 아무튼 이렇게 돼 있고, 오므리 왕조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 중에 영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지명이 있죠. 오므리 왕조와 예후 왕조를 같이 연결시켜주는 지명이 있는데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지명이란 말이에요. 이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지명이 왜 중요하냐? 오므리 왕조 때는 이곳이 어떤 곳이었다? 나봇. 나봇의 포도원 사건. 이세벨의 계략으로 나봇이 죽고 아합이 그것을 뺏어가는 그 사건이 벌어지는 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이고, 자, 이게 이제 오므리 왕조에서 벌어지는 사건이죠. 그리고 이 오므리 왕조에서 예후 왕조로 넘어갔을 때 예후가 오므리를 어쨌든 이 왕조를 무너뜨리면서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똑같이 어디서? 이스라엘에서 오므리의 자녀들도 다 죽고, 이런 똑같이 대학살이 벌어지는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이런 흐름으로.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므리 왕조에 대한 아합의 범죄를 보시고 오므리 왕조에 대해서 예언하셨는데 엘리야를 통해서 그것이 여기에 성취가 되죠. 예후에 의해서. 예후는 그 하나님의 징벌의 도구로 쓰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 바알의 산당들도 다 무너뜨리고 제사장들도 다 숙청되고 그랬는데, 그러나 예후에게 있어서는 곡이 까졌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고, 자, 아무튼 이렇게 쭉 이어오는데, 그러고 보니까 지금 여기는 이제 아무튼 막 엄청나게 사건들이 많았는데, 다시 되짚어 가보니까, 역사라고 하는 되짚어 가보니까 결국 어디서 또 씨앗이 심겨져 있었더라? 솔로몬의 결혼이 왕상 3장 1절에서 지금 누구를? 애굽의 공주를 데리고 왔더래요. 그리고는 지혜를 구하는 얘기가 나오고 쭉 아무튼 결혼의 문제가 있고, 마지막에도 또 솔로몬의 많은 그 이방 출신 부인들에 대한 이야기. 지금 여기 이런 씨앗들이 지금 흘러가고 있다. 자, 우선은 개략적으로 열왕기에 대한 구조를 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좀 열왕기 후반부를 마무리할 텐데, 아무튼 오늘 그 나눠드린 자료를
잘 가지고 계시면서 수시로 보세요. 수시로 보시면서 여러분 필요한 내용들을 좀 보충하시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공부를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열왕기가 손에 잡히면 굉장히 자신감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성경을 보는 눈도 넓어지고 자신감이 생긴다고 합니다. 아무튼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